우리 한번 옆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우리 구호 준비하면 우리 얍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호 준비. 야, 너무 작은 것 같아. 다시 여기 뚜껑이 날아가도록. 구호 준비. 교회는 생명이니 시작.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찬양단이 오후 예배 끝나면 신명약국 있던 거기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결정을 했는지. 정말 우리가 영혼구원만큼 귀한 것이 없다. 한 명의 정말 영적 군사를 길러내면 그 자가 삶이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아직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야. 감동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낸대요.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원조받고요. 저도 어렸을 때에 기브미 껌, 기브미 초콜릿 이러면서 춘천에는 캠페지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껌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매연을 맡아, 그때 매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쫓아가면서 기브미 껌 막 그러면은 기브미 초콜릿 그럼 그들이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그거 받아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이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한 그 타이어마다 이렇게 고무 같은 걸 붙여놨는데요. 그거를 떼어서 그걸로 지우개를 했어요. 지우개를 했는데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종이가 찢어지죠, 그죠? 어르신들 아마 생각날 거예요. 불과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이번에 OECD에서도 아니 그 유엔에서도 82%인가 뭐 하여간 찬성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비상임 위원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은 선교예요, 선교.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선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들의 영혼을 이겨서 정말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십계명 10번째 시간입니다. 천주교는 이 10번째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명인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앞에 담대히 절합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이 있죠. 우상이 아니고 성인들이다. 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뭐 지역의 토속 풍속을 품는다는 이유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산신제를 가서 드리더라고. 천주교인인데. 근데 그 한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 교구 전체가 가서 산신제를 드려요. 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계명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을 초래하고요.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 그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눈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번째의 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로 타흐모드
베이트 레이에하, 레이에하. 발음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간 그 타흐모드라는 단어가 탐내지 말아라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한 구절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21절 다른 번역을 통해서 번역해 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바라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바라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티트아베라는 단어를 쓰고요. 바라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그들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쓴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광야 40년 동안 거의 38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 앞에 단어에서는 타흐모드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뒤에 단어는 동일한 구절을 티트아베라는 단어로 왜 사용했을까라는 것들을 랍비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너희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라. 탐심이 가득한 자와는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아이들 곁에 두지도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사악한 습관을 배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이 계명을 어긴다면 정부는 국민을 육체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부자들은 재산을 잃고 세상 이것저것을 떠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라. 아주 탐심이 가득한 자들과는 뭐도 하지 말라고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아이들 곁에 두지도 말아야 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그래서 이 탐심, 욕심, 그 남의 것을 보면은 야, 너 그거 너무 좋아. 막 이런 말 막 그냥 계속 남발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칭찬이 아니고 당신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여기까지 오는 거죠. 자,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아이들이 사악한 습관을 배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을 어긴다면 정부는 국민을 육체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왜? 백성들의 것을 뺏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았는데 그 권력을 누가 취해요? 권력자들이 그냥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다 취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 최고의 갑부가 누구예요? 푸틴이잖아요. 네. 그럼 뭐 대통령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월급 받고 하는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많은 재산을 권력으로 다 빼앗는 거죠, 사실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국민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자기 딸들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벌써 외국으로 다 빼돌려서 외국 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국민들은 여기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엄청난 핍박으로 그냥 여러분 그 국군 동원령이 내려놓고 그 동원될 나이의 연령의 남자들이요 30만 정도가 지금 빠져나왔대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집권자를 위해서 싸울 그 사람이 하는 거 뻔하니까 국민들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탐심을 갖게 되고 특히나 권력자들이 그런 탐심을 갖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정말 이것저것을 떠도는 부자들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탐욕은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막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 람밤은 타우모우와 티크아베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영어에는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해석할 단어가 없어 욕심과 탐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친구의 집이나 아내 혹은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를 어떻게 차지할까 고민할 때부터 바라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거의 38년의 간극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다시 쓸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그 남의 친구의 집이나 아내나 혹은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차지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바라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자, 만약에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주인에게 팔라고 촉구하여 돈을 주고 이를 샀다면 그는 탐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셈이 나가지고 파로 막 이래서 팔 사람이 의도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 너무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마음 약한 사람은 그냥 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것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욕심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원을 뜻하는 반면에 탐심은 실현된 욕심을 일컫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탐심은 실현된 욕심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바라보면서 시작된다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부터 이 안에 어이구 나도 갖고 싶은데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갖고 싶어 이러다 보면은 어느 날 막 그냥 막 욕심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탐욕에 정말 이 눈이 가려지는 거죠. 자, 주인이 물건을 팔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팔았다면 이는 강매나 다름이 없으며 남의 물건을 팔으라고 해서도 안 팔을 때에 강제로 취한 후에 그 값을 변상하는 그 시대에 이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함산, 히브리어로 함산이라고 하는데요. 난폭한 강도다. 그래서 일반 절도범과 같이 법정의 증인의 권한까지도 다 박탈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보는 탐심에서 오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람밤은 욕심은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은 결국 절도를 부추기며 주인이 끝까지 팔지 않는다면 탐심은 뭐가 돼요? 도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싹 훔쳐서 자기 걸로 삼는 그런 자리까지 서슴지 않는다. 자, 그럼 구약에 아주 정말 이 도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왕상 21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받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재상은 이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위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떼보리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 싫으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멘. 아멘하기가 아까운 구절이요. 나봇이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죠. 그런데 왕이 저 왕궁 앞에 저 포도원 너무 아름답다. 왕이 그거 뺏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나봇을 불렀죠. 여러분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사는 왕이죠. 이 아합이요 나봇을 불러서 야, 그 밭을 좀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자기들의 유업이죠. 그죠? 만약에 땅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흉년이 와서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의 친족이 그것을 되사야 되는 기업 무르게 하는 고엘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 자기네 땅, 그 지역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봇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땅을 당신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기는 유업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같으면 70억이면 빨리 팔았을 텐데. 아니 뭐 땅이 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척박한 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들이 물을 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정말 물을 다 끌어다가 관계 그 뭐죠 그걸 하고 그들이 그 농사 짓는 키부츠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지금 보기가 가면 아름답죠. 예전의 모습들 사진으로 보면 척박하게 한이 없는 땅이죠. 일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아합은 그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에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빼앗지? 막 그냥 이 머리가 아합이 좀 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막 방법이 잘 안 나니까 금식을 하면서 남의 땅을 뺏으려고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한테 막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뺏을까? 그러다가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슬퍼했을 때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이나. 이세벨은요, 이세벨의 이름이 고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죠, 공주. 그래서 이 아합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은 오자마자 아합이 좀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랑을 꽉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곳에 바알, 아세라 모든 신들을 다 들여다가요.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장 신상이 많았던 때가 바로 아합 때예요. 그 아합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금식하고 있을 때 콧방귀 뀌면서 이 여인이 나타난 거야. 내가 뺏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라고.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유력한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요. 그리고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를 막 추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
불량배 2명을 불러요. 그리고 불량배 2명을 통해서 왕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그 불량배가 어떻게 해요? 왕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니까 여기 모인 장로들이 아니 왕에게 우리 왕에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 난동을 막 일으키게 해서 그 2명이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 장면을 이세벨이 그대로 보고 신랑한테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와서 왕이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밭을 차지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희들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죠. 결국 이세벨은 개가 그 몸을 뜯어먹는 바로 이 뒤에 에훗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개들이 뜯어먹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은 엘리야와 850명의 전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당시에 모든 주술을 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850명을 그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 엘리야의 승리 뒤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했던 여인. 이 이세벨은요, 또 자기의 딸을 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딸을 보내는데 그 딸 이름이 뭐죠? 유명한 여자인데 남유다의 아달랴. 아달랴. 그래서 자기의 자식까지 죽여서 자기가 유다의 잠깐 그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다스리려고 했던 그 여인. 그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막 그냥 엉망으로 가는 시대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밭을 보고 좋았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심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밭들을 우리 미가서 2장 2절 한번 읽겠어요. 미가서 2장 2절 이러한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미가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탐하고 빼앗고 하는 그래서 강탈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것은 뭐 보기처럼 해야 되냐? 돌 보기처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선한 욕심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5계명과 관계를 지어서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5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자, 랍비 클리야카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니까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못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자는 매우 인색할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부모를 넉넉히 복양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부모를 오히려 구박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자기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오는데 그 부모의 재산까지 자기가 다 차지하고 부모를 구박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녀를 탐하는 자녀로 절대 키우면 안 된다. 신약 성경에
부모를 공양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을 부모에게 쓰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뭐 여기엔 그럴 분이 하나도 없죠. 100억 정도 있으면 부모에게 뭐 얼마든지 써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을 고르반이라고 제사장 앞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재산의 목록을 다 기록하고 이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을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재산을 남에게는 쓸 수 없고 누구에게만 쓰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재산을 남는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미리 선언하여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내 재산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걸쳐놓고 나는 내 맘대로 마음껏 내 재산 다 쓰고 죽을 때 재산 남길까 안 남길까? 안 남기고 다 쓰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심보가 못돼도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르반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옆에 또 있어요. 또한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자신의 부부 생활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그가 낳은 자녀는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남의 아내 탐하는 분은 여기 없죠. 이 사건을 저질렀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사건 뒤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을 잃고 백주 대낮에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탐심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뭐 오해하고 뭐 또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김인주 권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데리러 오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러 갔어요. 가보니까 택시 운전수가 세중앙교회를 가자 그랬는데 저 중앙교회 앞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그분 내가 전도할 때 잘 알던 분이거든요. 그 앞에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을 찾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빨리 오라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이제 얼굴을 뵙고 제 차에 모시고 교회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면서 이런 못된 딸년을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다 일러야지.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미리 다 아니까 막 그런 거여서 다 일러셔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 통장에 돈을 말이야 딸년이 말이야 다 가져가서 쓰고 이제 막 그냥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잊어먹고 또 막 그러시는 거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가는지도 저도 다 알고요. 근데 이제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 건데? 내가 그랬더니 딸년하고 아들하고 다 나눠서 가져야지 뭐. 근데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 그게 내가 남으면 다 줄 텐데 말이야. 그걸 왜 빼먹냐고 막 그러시면 아침에 이제 한바탕 하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셨어.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 모셔다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해가 또 다 풀렸는데 오해가 다 풀리고 나서 뭐 다 이해가 됐다고 또 그러시고도 저를 보면 또 그 얘기해요. 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에 그럽니까? 그거 이상의 것이 가도 잘 섬기는 거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자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거 보세요. 대학 교수가 빨리 아버지가 재산 안 준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남이 죽인 것처럼 막 타살의 흔적을 내놓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이것이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우리가 어렸을 때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키우셨듯이 물론 육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평생 아픔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의 새사람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맞아 나의 옛사람은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나는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가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새사람이 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게 또 이러네. 그러고 그 옛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계속 후퇴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거듭난 새사람 그것을 여러분이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늘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분과 닮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내가 닮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닮았군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아들이군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면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갑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고 또 임재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은 임재들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 내가 어디를 갑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분과 동일하게 닮았다는 것을 늘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육적인 3대가 이제 예수를 잘 섬겨서 정말 이렇게 3대가 와서 그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분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옛날에 성경책이 귀하잖아요. 그 성경책이 다 낡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보니까 성경책이 다 낡아서 아주 그냥 나긋나긋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3대가 이어져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계보는 천대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생겨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그 훌륭한 무디와 같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했던 많은 선교사들 같이 그런 놀라운 자가 한 명만 생겨나면 여러분의 그 영향력은 천대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비전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 얻어지는 이득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그 천대까지의 영적인 자녀들의 삶이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여러분의 천대에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영적 자녀들이 놀랍게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이 부모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적 유산들 그것들을 늘 바라보고 나의 영향력이 천대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탐심,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뒤에 어느 날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상자에 자신들의 고충을 담아 중앙에 쌓아놓고 서로 부담을 교환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고민을 도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상자 속에 자기의 왜 갑자기 할렐루야. 또 마이크가 요즘에 잘 들리십니까? 어느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작은 상자에 자신들의 고충을 담아서 중앙에 싸놓고 서로 부담을 교환해 볼 기회를 가졌답니다. 자기들의 고민을 다 내놓은 거죠.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고민을 도로 가져갔대요. 여러분 다른 분에게는 다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더 줄여주세요. 자신들의 고민 뭐 이런 거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께 제일 내 것이 제일 작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전도할 때 대화하다 보면은요 돈은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돈 많으면 뭐예요?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돈 많으면 뭐예요?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고 뭐 그런 아픔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나의 고민, 고충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어요. 23편을 쓸 때 그는 왕궁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시편 23편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늘 주장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각인해 주고 나면 아무리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첫인상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야,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을 만나기 전에는 지나치면서 저는 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던 그것인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욕심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간 후에 그것을 정말 거침없이 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데도 죽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웃의 소유에 눈독을 들이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인을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동생이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불을 내려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했다. 네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구나. 나보다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구나. 감사하다, 동생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픈 거야. 아니, 왜 동생이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여기 동일해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간증의 거리가 더 생겨나고 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죽여버릴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그럴 뿐이 없지만 준수야, 알았지? 준서가 알았지? 형이 잘 되고 동생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럼 막 박수 쳐줘야지. 여러분, 고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들을 뽑아서 늘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일을 해요. 그런데 고라는요, 아니 왜 지들만이 우리의 지도자야? 그리고 고라는 레위인이거든요. 그 밑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니 근데 지는 제사장이라 그러고 나는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맨날 일해야 되고 제사장은 왜 저렇게 제사만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역을 일으켜요. 집안 식구들을 다 모으고 동력자들을 모아서 반역하다가 어떻게 해요? 땅 속으로 꺼져서 그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탐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달란트로 저렇게 부르셨어.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분의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엘리사의 몸종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몸종이었죠. 그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재물 도로 가져가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쫓아가서 그거 들고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발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는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했으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돈 가져오니까 그냥 막 그것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계속 졸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예전에 저도 이 사업 이거 해야 될 게 하나님 보기에 별로 좋아하는 사업 아닐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 뭐라 그래야 돼? 뭐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선택은 자기한테 달려있지. 근데 쫄딱 망했어요? 원망을 누구한테 할까? 목사님 그때 더 말려주시지. 더 말려줬으면은 아마 싸웠을 거야. 여러분 발람이 꼭 그런 일을 물질 따라가다가 여러분 압살롬은요 왕권 아버지의 왕위가 자기에게 올까 안 올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물론 자기의 여동생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그 왕권이 탐이 나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만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그 하만은 나무 장대 위에 끝에 달려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불임절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러분 남을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웃의 소유의 눈독을 들이는 자들을 찾아가서 징계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영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소유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불리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놔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랬는데 나의 새사람의 모습은 이렇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옛사람과 지금 있는 새 사람이 갈라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새 사람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은 아예 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이제.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아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냈는데 기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nothing, 너의 상급은 없다. 이것처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